하나님은 아담부터 찾는 작업을 못하고 아벨로부터 노아까지 사탄을 대하게 된 근본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인 자기를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를 통하여 자녀 번식을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니 아담 해와는 중심에서 탈선하는 행동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때부터 사탄은 비공식적으로 늘 사람을 대하여 나타나는 존재가 되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을 상대하여야 할 존재였던 것이 근본이다. 그런데 지금 비공식 존재 사탄한 존재로서 생기게 되어 하나님에 대립하여 나타났다. 여기에 하나님은 근본된 자기에게 속해야 되게끔 원리를 세워 창조하였다. 그런데 다른 존재 사탄이 생기게 되고 사람 하나 중심하고 두 상대의 존재가 있게 되니 근본 원리와는 배치되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나 벌써 사탄이 먼저 원리 존재로 대하여야 할 하나님의 존재인 양 벌써 사람을 소유하게 되니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여 두 주인의 작업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로써 사람인 아담 해와를 다시금 자기 소유로 하여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원리 순서와 배치되는 행동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 즉 원리대로 사람을 찾으려 하였다. 그때 아담 해와 자체는 이미 실패하였다. 그러니 그 자체는 비공식적 사탄 소유인 동시에 또 창조 원리적으로는 타락이 없었으면 물론 하나님의 소유자인 것은 정한 바였다. 그러나 타락되어서 그 원리적 입장은 이미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한 근본 원리 모양으로 사탄은 사람을 취하고 나섰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몸으로 지은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원리적 결탁이 있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를 내어놓을 수 없는 원리적 책임이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책임적 근본을 가진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중심하고는 직접 대하여 찾으려는 작업을 하려고 하나 먼저 비원리 존재의 주인공이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금 아담 해와를 놔두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두 주인격으로 분립시켜 세워서 아담 해와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아담 해와의 자손 중에는 두 성품적 결과의 자손이 번식되었다. 결과 이렇게 타락세계의 존재를 보게 되었다. 즉 비공식적 주인 성품에 속한 자손과 공식 원리적 주인의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손으로 분립을 요하게 되었다. 아담 해와는 실패함으로 두 가지 성품격 모체의 주인공으로 시작한 창조 원리적이 아니었기에 그들을 두고는 섭리하실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에 대하여 직접 찾는 작업은 시작을 못하고 그 자식을 두고 복귀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즉 아담 해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섭리의 노정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탄의 피를 받고 난 인간이니 첫 생산자는 사탄에게 속하는 원리적 아닌 존재로 되었다. 그렇지만 다음 존재는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입장에 속하는 존재로 되었다. 그것은 사탄의 피를 받은 사람을 찾으려 할 때의 첫 번은 사탄한테 속하였지만 다음은 아담한테 속하는 양으로 해와는 행동하였다. 그러니 타락된 자체들이었지만 아담적 사랑은 나중이니 그 자손에는 두 성품적으로 흐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타락된 자체들의 입장으로 보아도 사탄과의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 결실의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랑의 결실보다 나중 사랑 즉 아담 사랑도 비원리 입장에 속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랑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미워할 수만은 없고 재고의 여지가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이런 원인으로 보아도 첫 자손은 미움의 자손이며 미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사람 자손 중심하고 이런 이유에 대비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을 대하여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탄도 역시 하나님 대하여서 비원리적이나마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한 상대 혈통적 자손을 사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자연적으로 바라게 되어 사람 중심하고 하나님과 사탄은 대립되어 자기 소유물 확립을 보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탄도 처음 사랑의 결실이 보다 비원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두 번째 사랑의 결실이 적극적으로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라 세워서 각각 소유하는데 찬성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라도 자기 편에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담 자손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서는 비공식 존재와 공식 존재와의 대립이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것으로 지었기에 하나님이 먼저 취할 수 있는 원리적 권리는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였으나 간접적 태도로 나아가는 입장에 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복귀 섭리를 시작하려니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이니 순종으로 서야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이면 불순종의 주인공이 사탄의 소유라는 두 갈래 길이 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의 자손 가인과 아벨이
하늘의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근본적으로 순종이나 불순종의 두 성품으로 취하고자 하는 소유물을 결정하는 표시물이었다. 두 형제가 각기 제물을 드렸으나 왜 아벨의 제물은 축복하고 가인 제물은 축복하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것은 첫 자손. 가인은 사탄의 피를 계승할 수 있는 표시로 된 자요. 다음 자손 아벨은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자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가인보다는 아벨이니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 외 가인 제물은 받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때의 가인 제물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벨을 사랑하면서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체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을 찾았더라면 좋았을 것이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뻐 감사하는 태도였다면 가인 역시 하나님 편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원리적이 아니고 사탄의 소유였지만 불순종권 내에서 순종권 내로 옮겨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손을 취하는 곳에 반대에서는 가인마저도 하나님이 취하게 될 것이었다. 여기에 가인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벨에 대하여 원수시하는 행동을 취한다. 즉 사탄 불순종의 근본이 되는 사탄의 행동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아벨을 죽이고 만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하였던 첫 복귀 원리는 가인의 행동으로 온 인간에게 사망의 털을 자아내게 되었다. 즉 사탄은 그때까지 가인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없고 다만 자기 소유물이 되기를 고대하는 입장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여 서게 되었다. 성경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 보고 말하기를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엿보나니 저를 방비하려는 것은 사탄은 가인 너를 삼키고자 한다는 이 근본의 뜻을 밝히는 바의 말씀이다. 이 가인의 행동이 있었으니 순종치 않은 사탄은 자기 편 가인 소유를 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것은 여기에 한에 대하여 반격 시작의 예고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조상급에서 벌어진 이 행동들은 온 인류를 좌우하는 간접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사탄이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만 채우겠다는 의도의 발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준 것은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표현이었다. 이에 아벨 계승의 뜻을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 편적 존재로 셋을 세우셨다. 순종하지 않는 가인 즉 사탄은 셋을 대하여서도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이 본래 어둠에 순종하지 않은 피를 받고 났으니 선열적 관계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사탄을 따르는 방향으로 흘러내려오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려니 원리적 순종자를 찾아서 작업을 계승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셋 자손까지가 이내 자손들이 좋아하는 생활체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온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운 자는 점점 적어지고 사탄의 뜻을 세워 따르게 되는 양으로 타락성 근본체인 문란한 음행은 팽창되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하여 섬기는 것은 전부가 즐거워하는 행동이었다. 여기에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서 그 인류를 쳐서 없애고 이 뜻에 맞는 자의 자손으로 채울 작업을 계획하시기 위하여 노아를 세우심이었다. 즉 노아는 불순종에 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대표자였다. 그러므로 노아를 두고 하나님이 근본을 복귀 또는 계승하여서 뜻을 이루시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행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타락의 씨가 되었으니 이것을 통하여 사탄의 뜻 번식과 같은 협조하는 행동이니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눈꼴 사나운 상대였기에 제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서는 남녀가 사랑하는 것과 남녀의 양음부가 부끄러운 실체며 죄의 실체며 악의 실체 비속어가 되는 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 남녀의 제일 귀한 사랑의 실체들을 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근본 타락성 근거이므로 말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사람이 타락한 것을 스스로 양심적으로 바로 고백하는 바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생식기에 관련된 욕이 왜 나쁜 욕인 것인가 다시 생각하여야 생식기에 관련된 욕을 왜 사용할까?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이 사랑인데 사랑에 속하는 실체 즉 제일 귀한데 속하는 실체가 왜 욕이 되느냐 하는 이 근본만 찾으면 인생 문제는 해결이다. 이 사실은 생식기에 관련된 비속어가 아닌 제일 좋은 것이 생식기에 관련된 욕으로 되었으니 즉 비원리적 출발을 가져오는 근본이 되었다. 즉 사망이 시작되는 것이 시작의 근본이 되었으니 이런 고백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비원리 중에 서 있다는 사실적 양심 고백의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음양좌우라는 말, 흑백, 지금 많이 쓰는 적백 등은 전부가 선우가 반대로서 쓰는 것은 세상 시작이 반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실이다. 즉 이 좌니 음이니 흑이니 적이니 하는 말은 비원리 세계의 시작이 먼저 되어 있다는 것을 실로 증명하는 주는 것이다. 양심이 바로 고백하는 대로 우좌 양음, 백흑으로 청적으로 되는 세상이 와야만 우리 원리 찾은 세상이요 이상세계이다.
이렇게 사탄이 번창함을 보니 선에 대하여 적극으로 대하여 원수로 나아가니 옛날부터 의인들의 비참한 죽음이 많은 것은 원리로 되었다. 이와 같이 노아의 시대까지는 전부가 불순의 자식들로 온 세계는 되고 보니 하나님은 이들을 전멸시켜서 다시금 뜻을 중심하고 재정비하는 결과로 노아 심판을 하게 되었다. 그때의 노아는 순종자를 찾았으니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전부가 사망으로 들어갔다.